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개역개정 좀 따라오시고 또 귀로는 표준 세번역 좀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오늘 9절부터 새롭게 끊는 것보다는 그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9절을 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한번 8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배부르다, 그리고 이미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거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시간을 나타내는 이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몰입해서, 임이라는 단어에 몰입해서 그 정황에 너무 몰입해서 교만하고 자고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때가 이르기 전을 주목하며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어제 기도하고 9시 기도회 때도 나눴죠. 자, 그들의 상태는 그 임의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 오늘 본문 보시죠.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이 시각까지. 거기 동그라미를 저는 쳐놨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나는 어떻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 다시 거기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죠? 지금까지. 그들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얻어 누린,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린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파벌이 생기고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길 정도인데,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바로 이 시각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자신들의 상태를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비천함입니다. 비천함. 저는 이것들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그 비천함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러니까 바울파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니라 바울파가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어찌 보면 굉장히 담대한 선언인데요. 예, 그리스도의 그 비천함. 사도 바울이 어떨까요? 십자가의 도를 위해 치욕을 견디는 것, 그리고 가난을 견디는 것, 박해를 견디는 것, 예, 조롱을 견디는 것.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의 비천함이죠. 자, 그런데 9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어떤 실제적인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맨 끝줄에 두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끄트머리에 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이제 개선행렬을 하게 되는데 맨 끄트머리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형수들이나 그 다음에 포로들입니다. 그 맨 끄트머리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그들은 죽음을 당한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시대 때 이 어떤 그 행렬에 맨 끄트머리에 둔 자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세상의 끄트머리가 아니라 마치 포로처럼, 마치 사형수처럼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도인 우리를.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그리고 수치와 절망을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감당해내는 그런 삶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대비가 되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복음으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당시는 언제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데미 신전, 거기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그 어떤 종교와 경제의 그 어떤 악의 카르텔이 막 무너져 내리니까요.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데모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막 허겁지겁 또 도망쳐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정말 사도라고 대접 같은, 뭐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계속 직면하는 것은 수치와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들은 어떻죠 지금? 그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지금 이 시각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대표하는 표현은 비천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너네 지금 못하느냐, 무엇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냐면 14절,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뉘앙스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비천함을 감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도 전하고 있는데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막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오늘 표준 세번역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를,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너희 지금 무엇하느냐라고 이제 어떤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게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가를 찾아봤는데 그게 찬송가 311장이에요. 찬송가 311장인데 그 1800년도에 이것이 이제 지어졌더라고요. 1800년도에 프란시스 하보잘이라는 분이 이제 가사를 쓰고 작곡은 필립 블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작곡을 했는데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그리고 2절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널 위해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세 번째는 널 위해 모든 것을 내가 대속하고 견뎠지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참아냈는가. 그리고 내가 널 위해 귀중한 선물을 주었는데 너는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냥 인간적인 권면이 아니라 이걸 뭐 했다고?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의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크리스찬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오늘까지가 사도 바울의 이제 권면이거든요. 특별히 강한 권면이죠. 오늘 뒤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가 기회가 되면 너희한테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내가 매를 들고 가기를 원하느냐? 라고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교회 분열에 대해서 시기와 분쟁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은 늘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왔다고요.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문제가 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고린도 기독교인들을 향해, 고린도 성도들 향해 아주 확실하게 명령하는 일종의 기독교 리더십의 어떤 그 형태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으니 내가 교회를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보겠어. 강하게 하겠어. 이거 본받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얘기한 것. 자, 16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것은 어떤 이런 강력한 명령을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도를 위해 치욕과 가난과 박해와 조롱을 견디어낸 것. 지금 이야기한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이냐라는 것들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라고 할 때 9절부터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회 리더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때 나는 어떠한 사람들의 외압에도 어떤 이야기에도 나는 휘둘리지 않을 거야 라고 나의 고집을 피우는 자가 그 리더십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죠. 어제 우리가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절까지만 머무는 자는 뻔뻔한 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3절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야. 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 신경 쓰지 않아. 이것처럼 뻔뻔한 모습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요 굉장히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통인 사람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4절까지 가야 됩니다. 뭘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판단 신경 안 써. 좋아요. 그거 좋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의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돼. 근데 그 생각 자체도 온전치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제. 나는 그 사람들의 판단도 확실치 않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과 관계 문제 없어. 나는 뭐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신경 안 써.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소통을 가로막는 오히려 불통인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무엇이 했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아무리 자책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 판단 자체도 사실 온전치 못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결국 어떨까요? 결국 우리가 리더로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할 때 나의 어떤 그 강직함이나 어떤 그 명령이나 확실한 것들 딱 붙잡고, 근데 확실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게 내가 나를 판단할 때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확신 있고 막 밀어붙이고 막 추진력 있고 드라이브를 걸고, 이게 바울에게 따라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 당할 줄 알았지만 가는 거예요. 메인 것 외에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건 뭘까요? 그 복음에 헌신했던 자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 어떤 강력한 리더십,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리스마,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에는 카리스마 있다고 카리스마를 칭송해주는 세대가 아니에요. 특별히 더 어디에서 우리가 인정받는다고요? 예, 어제 주일날도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앞에, 거기에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 세상에서 인정하는 모습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어제 주일날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 정말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사랑, 그 헌신, 내어줌, 이것이 결국 세상을 감동시키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인지, 몇 마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윽박지른다고 해서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1장부터 4장까지 학자들이 아마 고심했나 봐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리더십, 어떤 외형적인 리더십을 이제 따라하는, 이상하게 따라하는 또 크리스찬이 있을까봐 이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인을 향해 아주 명확하게 확실히 명령하는 일종의 기독교 리더십의 형태로 인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16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이었어요. 제 표현이 아니라 학자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위해 치욕을 견디는 것. 그럼 정말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 도를 위하여 우리가 치욕을 견딜 만한, 그리고 이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있는가? 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 너를 위하여 몸을 주었건만, 희생했건만, 대속했건만,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귀중한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주님의 그 간절한 메시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말에 있지 않다라고 반드시 얘기하죠. 아주 간단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의 말에 있지 않아라는 거예요. 저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했던 그 말에 있지 않아요. 정말로 주일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메시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지 관리 잘해야 돼요. 메시지 관리를 못하면 그 메시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가니까. 근데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사도 바울이 너의 그 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예, 너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 어떠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안다고요? 방언을 해서가 아니라, 무슨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아니면 뭐 구제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어떠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삶의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만지시길 원하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말이 얼마나 유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지혜도 풍성했고요, 말의 언변도 뛰어났고요, 은사도 굉장히 탁월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있지 않다. 본받는 자가 되라. 무엇이요? 십자가의 도 때문에 가난과 박해와 조롱과 치욕을 견디는 것.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수많이 외쳤고 또 고백했고 선언했던 그러한 십자가의 도, 그 로고스,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감당되어지는, 정말 그것이 우리의 정말 삶의 능력이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면 참 부끄럽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정작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건 단 한 가지고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의 도, 그 길로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이고, 정말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인에게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라고 했던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그 사도 바울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삶에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 거기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보죠. 말 굉장히 많이 했죠. 저도 많이 하고 아마 서로 간에 말 많이 할 겁니다. 회의할 때도 말이 많이 하고, 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크리스찬의 어떤 그 정체성이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딱 서는 거죠.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이 인정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며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이 오늘 사라지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의 세속 당국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건국의 아버지라고 딱 비문에 기록하고 동일한 칭호를 로마 황제에게 돌려버렸죠. 그리고 그의 지배권을 인정합니다. 건국의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이어지는 로마 황제에게 그 지배권을 인정해요. 동일한 칭호를 계속 돌립니다. 바울은 어떤 그 고린도 세속 당국이 로마 황제를 향하여 올리는 그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어떤 설립의 아버지, 근데 단순히 세속적 그런 어떤 통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왜 그럴까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파생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는데, 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온전히 십자가의 도를 위해 오늘 그것처럼 치욕을 견디고 가난을 견디고 박해를 견디고 조롱을 견디고 오늘 지금 이 시각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예수의 복음을 감당하며 이제 전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일부러 고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막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거죠. 그것이 올 때 정말 이것이 십자가의 도, 또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능력입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는 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